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19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주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에스겔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부분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11째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망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날인데요. 그래서 11째 해면은 기원전 586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이제 두로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두로는 복음서에도 보면은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두로였습니다. 두로 위에 40km 정도 가면은 시돈이 있었고 그렇죠. 이 두로는 그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고 또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강대국의 공격도 많이 받았었는데 나름대로는 요새를 쌓고 또 그 선박 기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잘 살고 있던 그런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보면은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때의 관계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 이렇게 얘기하죠. 히람 왕 때 가장 번성했는데 이 히람 왕은 다윗 성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성을 건축하고 할 때에 목재 그다음에 인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공급해주고 그랬던 이 나라가 이 두로입니다. 자,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 두로가 속으로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졌으니까 그쪽으로 가던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겠구나. 나름대로 무역과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경쟁 관계였던 유다가 망하니까 그 이익을 내가 보겠구나라고 생각해가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악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두로의 심판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우리가 속으로 좋아하거나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결코 기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웃의 불행을 속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서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라도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보면 잘못되는 것을 속으로 좋아하지 마라.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잘못되는 거 보고 좋아하면 너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죠?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을 먹이고 또 음식을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더 긍휼한 마음,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말한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가르치는 정신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야 됩니다. 어려움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로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 사람들 민족들을 이용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참 표현도 그냥 그 두로에 있던 티끌들을 다 쓸어버려 가지고 그 밑에 있던 바위가 나타나서 맨 바위로 만드시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무서움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이익이 올 것을 계산하면서 기뻐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두로는 이 나름대로
그 해안을 요새화하고 그다음에 발달된 선박 기술로 이 외적의 침입을 잘 막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러 민족이 와서 치게 하시니까 이 성벽과 망대가 파괴되고 티끌도 하나 남지 않은 그런 바위 같은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막아주거나 우리의 보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두로를 심판할 때 보면은 뭐 말발굽이 완전히 그냥 다 이 두로 전역을 다 휩쓸어 버리고 사람들도 남기지 않고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들이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두로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 자기들이 이렇게 놓았던 것, 그것은 결정적인 때에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견고한 요새가 자기들의 선박 기술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를 결코 다른 것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과 요새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웃의 주변의 불행을 보고 그것을 좋아하지 마라. 이웃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거 좋아하지 마라. 오히려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가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 나의 계획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는 힘과 지혜를 얻어서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해상무역으로 참 부유하고 잘 살던 그런 두로였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나라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할 때에 속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변이 이웃이 아픔을 겪고 안 될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늘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건강,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며 뜨거워지며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루도 좋은 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